세상에 많은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행복을 위해서 시간도 아낌없이 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신문이나 잡지 혹은 텔레비전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 광고의 기본 컨셉이 뭐죠? 다 행복이죠, 그죠? 예. 광고의 기본 컨셉은 거의 대부분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옷 광고,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으면 모델처럼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집에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차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통해서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행복을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의 모든 기본 컨셉은 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러한 많은 것들이 행복을 준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이 행복을 줄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안 마셔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술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술을 마실 때는 술에 취해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술 깨고 나면 속 쓰리고 뒷골만 땡깁니다. 그렇죠? 머리만 아파요. 자동차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고급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차는 그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카푸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한 달에 약 한 2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250만 원 적게 버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많이 버는 그 액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은행에 약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빚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려 1억 2천만 원짜리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이렇게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비싼 차를 소유해야 행복하고 또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차를 광고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 차를 타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쏘가요, 차를 사봅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니까 차를 사봅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꿈에도 그리던 내 집을 돈을 모아서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집을 장만을 하고 그 꿈을 이뤘으니까 평생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사신방을 가서 물어보면 그 기쁨이 길어봐야 2주 이상을 못 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입주를 하고 기쁨은 잠시뿐이고요. 그 다음부터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그 금리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대출금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또 뭔 놈의 관리비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많은 걱정이 더 많이 앞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카푸어 못지않게 하우스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집을 사봅니다. 차를 사봅니다. 술도 마셔봅니다. 옷도 사보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 것 가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소유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있는 행복은 그들에게 오지 않고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항상 공허해요. 그들은 겉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행복을 찾아다니느라 여전히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 바로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광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줄 수 없는 자동차나 술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쏟고 해서 투자를 하는데, 참 행복을 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광고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행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잘 못 알아먹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좀 쉬운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한마디만 좀 바꿔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바꾸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띄어지게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을 찾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했거든요, 그 행복을. 그런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지고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짊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려면, 다시 말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그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2023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이왕이면 멋지게 이 과거를 좀 다 털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2022년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 계신다면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문제의 정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가봐야 우리는 그냥 문제만 더 키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문제,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그 문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문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가 내 삶을 다 지배하게 돼 버립니다.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돼요. 상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의 80% 9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점검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동물들 가운데 누영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속과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초식 동물입니다. 특징이 있는데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얼마나 조심성이 충만하냐면 근처에 있는 이 덤불이 바람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 덤불이 흔들려서 굴러가도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것은 이 누영양 이 떼들이 모여가지고 이 풀을 뜯고 있는데 한 마리의 누영양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그 덤불을 보고 전속력을 향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누영양들은 다 영문도 모르고 한 마리가 냅다 뛰니까 그냥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냥 냅다 그 한 마리를 향해서 쫓아 다 같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전속력으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몇 시간씩 몇십 킬로 수십 킬로를 달리고 나서 기진맥진해서야 달리는 것을 중단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집단적으로 달리고 있는 그 누영양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려 보십시오. 정말 웃긴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부터 염려하고 미리부터 걱정하고 이처럼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아실 겁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자, 그다음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최종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근심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이 건강하지 못한 세상 근심으로부터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물이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는 것을 즐겨 한다는 것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근심, 세상 염려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이런 근심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주일 산상순 말씀을 나눌 때 나눴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9쪽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세상 근심을 물리치는 비결로 이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근심이, 언제 염려가 가장 많이 생기시던가요? 언제 염려가 생겼습니까? 대부분의 근심과 염려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언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는 거죠.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조급합니다. 항상 우리는 불안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약해질 때, 그 기다림이 약해질 때 염려와 근심에 장악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말로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어떤 어려운 그 형편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곧 탈진하게 되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5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95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의 이 100이라고 하면은 100 중에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이 95 정도가 있고요. 100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5라고 하는 연약한 점, 단점, 이 5라고 하는 부분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좋은 게 95 정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돌아갈 집 있으시죠? 뭐 밥 해먹을 쌀 있으시죠? 가족들이 있죠? 가진 것이 95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5라고 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95를 다 버려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이 5를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95를 100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이 감사합니다.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100명 중에 95명은 저의 사역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5명 정도는 5 정도는 저의 사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순장 공부를 하든지 순모임을 하든지 새생명 초청 예배를 하든지 뭐 뭘 해도 이 오명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려고 하지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그렇게 반반 정도로 뭐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 대부분 적극적으로 이 오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했었던 교회들 대부분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찬양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가게 되면 찬양 인도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은 박수를 유도하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할 때도 있고요. 또 율동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100명 앉아 계시면 95명은 잘 따라서 하는데 소수의 이 5명은 잘 안 따라 한대요. 처음 딱 교회 오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요. 그래 오늘은 네가 찬양인도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째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오라고 하는 소수의 그 몇 명 사람 때문에 찬양 인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95보다 5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만약 찬양 인도자라면 또 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게 이 95를 100으로 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나 좋아하고 나 따라주는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역하면 또 찬양 인도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러나 허구한 날 앉아서 나 미워하는 사람, 나 따라주지 않는 사람, 나 비난하는 사람 100명 가운데 5명밖에 안 되는데 허구한 날 그 사람들 묵상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기분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95에 주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그래야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95를 100으로 이 5명은 안 보여요. 5명은 안 보여요. 95에 집중하면서 더 행복하게 더 보람 있게 사역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여러분 그렇게 오를 바라보면서 좌계감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95의 장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금방 나눴던 이 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의 정의 3절 말씀, 행복의 정의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3절 말씀에 의하면 또 다른 행복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대하여 거역한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거역한 사람, 거역한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요? 자기에 대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서운하게 한 일, 서운하게 한 사람, 여러분 그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 여러분을 무시한 그 일, 여러분을 무시한 그 말을 묵상하면 우리는 반드시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거역한 일, 거역한 사람, 거역한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을 떠나가지만 인간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과 동행하게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을 떠나가지만 인간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과 동행하게 된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 3장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 장차 그분을 만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답니다. 즉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푹 파묻혀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능력을, 그 힘을 제대로 꺼내서 쓰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죄와 싸워 이겨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순결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을,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으신 분 예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성격적으로 포악해지게 됩니다. 억울하니까 분노가 자꾸 쌓이니까 내 성격이 제대로 바른 성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욕먹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어떨 때는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무시하고 멸시를 받고도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 나는 이렇게 조그만 무시를 당하고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하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 앞에 두 손이 올려지면서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에게, 저 서기관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멸시를 당했을 때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 편 들어주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이처럼 우리의 행복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늘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에는 세상의 문화나 다른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행복 찾아다니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풍성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